하늘 가는 밝은 길이 42번째 이긴 자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7월 21일 말씀입니다. 환상이 보입니다. 송장로님과 권 집사님이 송장로님은 아버님이시고 권 집사님은 이제 그쪽으로 내려가셔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지금은 예배 같이 드리시는 집사님이에요. 남자분. 일하러 가시려고 우리 집에 들르심. 거실 문에 남편이 손을 내민 게 보이고 내가 350ml짜리 페트병 음료 3병을 남편 손에 건네줌. 세 사람이 지금 일하러 가는 거예요. 송장로님과 권지사님과 남편에게 드시라고 드리는 게 알아짐. 환상만 보고 기도가 제대로 안 되어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 견갑골에 통증이 있으면서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아픔. 이 통증이 있는 것도 이것도 특별한 체험이겠죠. 해석. 주님, 이 환상은요, 이제 그들은 나의 일을 해야 될 나의 일꾼들이니라. 물론 이제 한라석축이라는 석축 일을 하지만 그것과 하나님의 이런 이 말씀이 전파되는 사역, 이게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이런 물질을 준비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일로 보셔요. 그들이 희주를 통해 나의 음료를 먹게 될 것이란다. 나의 음료, 보혈의 음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수 이런 거 말합니다. 이것은 희주가 태로 낳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 내가 보혈의 음료를 흐르게 하는 것이란다. 태로 낳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중재자로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또는 더 업그레이드 되게 하는 그런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중재 사역을 감당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중보자로서 주님의 보혈의 음료를 이렇게 당신을 거쳐서 이렇게 통로로서 흐르게 하는 그런 중보자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달라요. 뒤에 가면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그렇게 그녀가 준비되면 봉식이가 그것을 원하게 될 것이고 봉식이를 통해 흘러가게 되겠지. 지금 이렇게 돈 버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또 흐르고 흘러서 온 대지를 주님의 보혈로 적시듯이 그렇게 일꾼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계획이 있는 거죠. 아빠를 통해 흘러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엄마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 아니신가요? 맞다. 하지만 이건 해산의 고통이 아닌 나의 보혈의 음료가 흐르도록 기도하는 것이지 중재가 아닌 중보란다. 중재자와 중보자, 무게, 깊이 이런 걸로 하면 중재자가 더 훨씬 깊은 거예요. 또 간단하게 말하면 이긴 자들이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 더하여서 왕의 그것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는 그런 일들이 중재자의 사명이었죠. 중보는 그거와는 다르게 통로로서 도구로서 그냥 흘려보내는 거고 중재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지자처럼 선포하고 또 백성들의 입장에서 제사장처럼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탄원하고 이런 역할이에요. 그것을 봉식이가 먼저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 흘러가게 될 것이란다. 엄마는 중재자의 역할로 세우신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에녹자매도 중재자라고 했는데 왜 중보 얘기를 하시나 싶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맞다. 그녀는 중재자의 역할로 내가 세웠느니라. 하지만 중재를 한다고 중보를 못할 이유는 없지. 때로는 강하게 중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재자가 필요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당하시는 그런 십자가 고통과 같이 그런 중재자로서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그게 중재자입니다. 아무나 중재자로 세우지는 않아요. 그렇게 강하게 중재자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나의 일을 위해서 중보의 역할을 할 때가 있는 것이란다. 중보는 이제 그런 고통 말고도 그냥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 대신 중보기도 한다 이런 것처럼 도움을 주는 통로로서 쓰임받는 것이죠. 아이가 자랄 때까지 부모가 도움을 주듯이 중재가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나의 양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녀가 보혈의 음료로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해산하는 고통을 한 거는 중재자의 고통을 하면 그 다음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이렇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돌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 이제 중보의 역할이겠죠. 그런데 왜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녀가 전화기가 꺼졌으니 그 전화기를 켜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 날마다 나의 중재와 중보의 사명을 갖고 나와야 하는 것이다.
중재자로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요, 한가할 틈이 없어요. 왜? 내가 할 일이 없어도 주님의 일은 계속 무한정으로 많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면 늘 그 사역에 동참하느라고 바빠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해 바빠야 돼요. 내 개인적인 일이나 세상 일로 바쁘면 그거는 오히려 주님 앞에 게으르다고 책망 들을 겁니다. 중재자, 중보자의 사명은 계속 주님 때문에 바빠야 돼요. 그녀가 할 일이 많구나. 이거 보세요. 많다고 그러죠. 희주야, 마음을 너무 무겁게 지지 말아라. 이것이 너에게 허락된 나를 알아가는 방법이란다. 무슨 일을 하든 나를 위한 일은 복되단다. 그러니 모든 것에 너를 위한 환경이라 생각하고 그 속에서 나의 마음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노라. 내가 축복하노라. 제가 만난 송 원장님은 굉장히 마음이 좀 외유내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려요. 소심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전달하거나 이런 것도 긴장을 하고요. 잘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쓰시는 것은 주님 뜻이라면 이제 그때는 여장부가 됩니다. 용감해지죠. 그래서 외유내강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합니다. 이게 돼 있어요. 환상, 사무엘 입속으로 교정장치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이 보인. 에녹자매 해석. 주님, 사무엘의 입에 장치는 무엇인가요? 이건 좋은 거예요. 교정장치 이러면은 따라 입을 교정하는 장치란다. 그것을 사무엘이 이제 하는 것이란다. 그것을 하는 이유는 그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에 내가 허락한 것이란다. 지금 7살이거든요. 7살 7월인데 그럼 그전엔 생각이란 걸 안 하냐? 그래서 말하는 생각은 주님을 향한 생각, 주님을 이제 조금씩 인식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지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말은 생각에서부터 나온단다. 그러니 나를 향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의 자녀들은 내가 그 장치를 허락하는 것이란다. 말이 생각에서부터 나오니까 말을 고치는 것보다 생각을 교정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근데 일단 말의 교정을 먼저 하기 위해서 입을 지금 교정하는 장치를 달아준 거예요. 주님, 출애굽부터 그 장치를 허락하시는 거 아닌가요? 맞다. 출애굽할 때부터 허락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할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출애굽 시작부터 모두가 그 장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란다. 그의 생각이 먼저 나를 향한 생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한단다. 즉 처음에 이제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일순간에 머물고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을 향하지 못한다면 이런 교정장치를 달아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콩밭에가 있으니까. 이때 나를 향한 생각을 정리하는데 그 정리는 큰 정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생각의 정리이지 기초적인 것이란다. 아주 기본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뭐 하루 종일 주님만 묵상한다든가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스탠바이 하는 자세가 아니고 조금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주님의 뜻을 자꾸 생각하는 거겠죠. 그것이 가능해진 사람들은 내가 교정기를 씌워주는 것이란다. 그 생각의 결과물이 말이잖아요. 그 말을 이제 하나하나 고칠 수 있도록 말의 교정을 위해서 달아준대요. 우리 사무엘이 이제는 나를 향한 생각을 할 수 있기에 내가 교정기를 입속에 넣어준 것이란다. 이런 환상으로 뭐 교정기를 달아준다. 뭐 실제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 이런 계시자를 통해서 뭘 주님이 이렇게 해줬다라는 것을 듣게 되면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참고 또는 뭐 그냥 위로 또는 그냥 감사하네 뭐 이렇게 좀 피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그런 걸 주님이 해줬다라는 것은 제게 그러한 능력, 영향력, 은혜가 실제로 머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요즘 들어와서 더 많이 느낍니다. 어느 과정을 거치면서 아 이게 주님의 능력이구나. 이게 보혈의 능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 이게 어둠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도 뭐 설교를 뭐 십몇 년 했으니까 피상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전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로 보이지 않는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같이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거를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주님 제게도 교정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거 보면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구하면 주님께서
얘야, 너는 아직 멀었다. 물론 이제 생각에 정리가 안 된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소원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나오는 것들, 앞서 그 영상에서도, 뒤에군요. 뒤에 쪽에도 보면 이제 각 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나와요. 근데 그 중보 기도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라고 하지 마시고 그 중보 기도를 나에게 하는 것처럼 듣고 나에게도 이런 중보 기도자가 있기를 또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나에게 올려주는 기도로 받아서 주님께 탄원을 하면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의 팁입니다. 교정기를 한 자는 나를 향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이고 그 생각이 더욱 단정함을 갖춰가는 것이지. 그럼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구해야죠. 제게도 교정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좀 달아주십시오. 혹시 제가 달 자격이 안 된다면 알게 해주십시오. 여기 나오잖아요. 나를 향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자. 주님, 제가 주님을 계속 많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루 중에 주님을 많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러면 이제 묵상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겠죠. 나 중심적인 생각들이 더욱 자리 잡는 것이란다. 하지만 그 교정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나 중심적이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서로 보완되는 거예요. 교정기를 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도 바뀌어져 가고요. 또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교정기를 달아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게 좋은 것을 더 낳는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죠. 그들의 관점이 바뀌어야 허락되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생각들과 그런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달아주신대요. 이건 주님의 약속이니까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아들이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날 겁니다. 그들의 방향이 나를 향한 방향으로 바뀌었을 때 내가 그 교정기를 허락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생각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출애굽부터 생각이 정리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거의 적죠. 그렇지 않은 자가 허다하구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같은 세상은 더 그렇단다. 왜요? 워낙 감각적인 게 지금 발달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거, 뭔가 이렇게 감각적인 것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출애굽조차 어렵게 하는구나. 주님을 볼 틈이 없어요. 주님보다 더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세상에. 아무튼 그 교정기가 사무엘에게 허락된 것이란다. 7살짜리인데 부모의 신앙을 따라 지금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더욱 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가거라. 그래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심어주라는 거죠. 나의 말씀, 나의 사상, 즉 나를 향한 생각이 자라날 수 있도록 더욱 양식을 공급해 주어라. 우리 아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느니라. 계시입니다. 꿈과 해석. 기도 중에 알려주신 내용, 지난번 꿈에 대한 해석을 보충해 준 거예요. 뼈에 새기고 살에 새긴다는 것은 연합을 의미한다. 이제 아담이 하와를 딱 보는 순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죠. 그렇게 서로 한 몸이 되는 부부처럼 너와 나의 말이 하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너와 나의 말, 예수님의 지금 이 계시도 해당하고 성경 속 말씀도 해당하고요. 이런 진리가 하나 되도록 섞이는 거죠. 말 그대로 연합하는 거죠. 뼈에 새기고 살에 새기고 그래서 뼈와 살이 하나가 되게 각인하라는 것이지. 말씀이 내게 새겨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말씀이 신비에 새겨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의 돌판에. 나의 말이 곧 네가 되고 내가 곧 나의 말이 새겨진 자가 되라는 것이니라. 말씀이 새겨졌으니까 말씀과 연합한 삶을 살겠죠. 그러니 나의 말에 통달해야 한다. 그 안에 깨달음이 계속 너희 안에서 흐르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묵상해야 된다. 수시로 묵상해야 돼요. 아까 여기서도 지금 입에 교정기를 단다는 게 뭐였지?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그러면 그건 나한테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새기는 것이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확 주시면 그게 이제 능력이 돼서 내 안에 교정기가 착용된 것처럼 이제 내 말과 행실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생각도 달라지고요. 자, 초능력자들 부대가 이제 꿈에 나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이는데 5-6명 정도고 모두 초능력자들, 뭔가 능력이 특별한 사람들이죠. 초능력자들이 어떤 연유로 군대에 소속되어 있는데
다른 이들의 싸움에 참여, 마치 용병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서 사람들 마음에 텔레파시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대요. 그 아이가 자신이 속한 군대 군인들에게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편을 기다리겠다. 그녀가 올 때까지 다른 사람의 합류는 없다. 라고 말함.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장면 전환. 그 아이가 말한 자신의 편이라고 인지되는 한 여자가 보임. 아까 그 여자가 합류하기 전까지는 뭐 한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의 합류는 없다 그랬죠. 그 여자가 자신의 팀에게 가려고 어떤 세계에서 벗어나려고 함. 그 세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됨. 좀 세계를 벗어나는데 조금 도구는 조금 평범하죠. 버스 타고 나가야 된대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 세계에서 나가면 안 되는 인물. 버스를 타려고 사람들이 기다리는 줄이 보이고 다들 너도 나도 그 세계에서 나가려고 한대요. 그 앞에 명단을 체크하는 사람이 보인대요. 여자가 타면은 이 여자는 그 명단에 안 들어있는 거죠. 들통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켜보고 있는 화자가. 버스줄을 좀 다가가서 보니 버스 앞에서 누군가가 음식을 나눠줍니다. 그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좋아 보이고 융통성이 있대요. 이 사람은 아군이에요, 아군. 우리 편이에요. 그 여자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다고 생각함. 갑자기 고위 관부 같은 뭔가 이렇게 통제하는 사람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 남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려고 함. 그 남자가 융통성이 있는 남자, 아까 탈출해야 되는 여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남자가 흠잡으려고 하면 여자가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얼른 간부에게 오렌지 하나를 주면서 관심을 돌림.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버스 타는 걸 통해서 그 세계에서 나가야 되는 여자가 있어요. 그 초능력 부대에 마음으로 대화하는 사람, 아이가 있었는데 그 여자 올 때까지 다른 인원 충원은 없다 그랬는데 그 여자가 지금 이제 버스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명단을 체크합니다. 버스를 탈 수 있는지 없는지 자격을 체크하는 거죠. 그랬더니 한 사람은 음식을 나눠주는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또 다른 뭔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그 융통성 있는 사람을 제어하면 버스를 타고 나갈 사람을 도와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관심을 돌리려고 이 화자가 오렌지 하나를 주면서 관심을 돌렸대요. 정리가 되시죠? 오렌지의 속껍질도 까서 맛있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시선을 분산시키게 함. 그 사람의 관심을 돌리려고 지금 일부러 맛있다고 그러면서 꼬시는 거죠. 장면 전환. 어떠한 방 안인데 초능력자들이 기다리는 여자 대원이 보임. 아까 그 버스에서 명단 체크 중에 있던 그 여자입니다. 방 안에서 쉬고 있는 느낌. 여자가 어떤 음악을 들으면 무언가 각성이 되면서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변함. 지금 기다리는 여자 대원이에요. 근데 음악을 듣는데 그 음악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게 변한대요. 음악을 듣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언가를 행함. 그러고 나서 다시 음악을 듣고 행동하기를 반복함. 내가 음악으로 무언가 각성이 되는 것 같다고 느낌. 자, 뭔가 안 좋은 것 같죠? 각성이니까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해요. 자, 해석. 초능력자들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번 꿈처럼요. 자, 앞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초사이언의 싸움이 있었어요. 나쁜 악한 GD였나요? 거기하고 손오공처럼 초사이언이 돼가지고 드래곤볼 내용으로 설명한 게 있습니다. 잘 모르신 분들은 앞에 영상을 찾아보시고요. 그 초사이언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건 초사이언이고 여기서는 그 초사이언이 아니고 그냥 초능력자들이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재밌어서 웃으십니다. 이 질문이 웃기구나 하고. 초능력자들, 즉 초인은 남들보다 좀 더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놀라운 마음을 경험하는 자들. 놀라운 마음, 이건 좋은 의미겠죠. 자신 안에서 나의 능력을 입어서 놀라는 마음을 경험하는 자들. 제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전에는 이렇게 환상이나 뭘 줬음, 뭐가 교정 장치를 채웠음 이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이 큰 은혜고 복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느끼겠다는 거예요. 왜? 실제로 주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목사들에게는 축도권을 줬다. 목사는 다 축도권 받는 거지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축도할 때마다 그 손을 통해서 내 능력이 나가게 하겠다. 또는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시겠다. 이러면 그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
진짜로 그런 능력이 나가는 걸 경험하게 되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능력을 입음으로써 새로운 놀라운 마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그렇게 만들고 있대요. 지금 예레미야 기도원에 속한 기도의 용사들을. 너희는 지금 초인과 같다. 군대에 속해 있는데 뭔가 좀 비범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 초인들의 무리가 어떤 군대에 소속되어 있어서 남의 싸움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지. 이게 바로 이제 영혼 매여 있는 죄와 사망, 어둠, 세상에 매여 있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그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께 다시 매인받는 영혼을 치유하고 주님께 매인받는 자로 세우기 위한 기도의 용사들로 지금 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의 싸움, 남의 영적 싸움을 돕는 자들로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 군대가 그렇게 밤마다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심지어는요, 누구죠? 박미선? 개그우먼 박미선 맞나요? 개그우먼 박미선도 주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기도하라고 시키더라고요. 내 딸이 지금 힘들다.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러고요. 좀 신기할 정도로. 박미선을 뭐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도 없는데 주님이 중보기도 시킨 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자신의 전쟁이 아닌 남의 전쟁에 자신의 능력으로 도와주고 있는 느낌이 들지. 어떤 군대는 나의 군대다. 그러니까 거기도 하나님의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군대가 아닌 나의 자녀들 전체, 모든 자녀들이 다 군인 정신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그나마 군인처럼 훈련받은 자들, 그런 군대들이 여럿 있는데 그 군대 안에 정예 부대로 하늘 군대가 있는 것이다. 자, 저도 처음에는 이제 뭐 하늘 군대라는 명칭을 주님이 주셨다고 그러는데 하늘 군대 이거 참 좀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돼요? 너무 광대한 표현 아니야? 이런 마음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하늘 군대라고 불릴만 해요. 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 가운데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또 물론 이제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지만 정말로 이렇게 어떤 은사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훈련받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늘 군대가 특수부대처럼 정예부대처럼 하나님이 지금 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한 아이가 말한다. 자기의 팀원을 기다릴 것이라고. 아직 그 싸움에 참석하지 못한 자가 있어서 그러하다. 이제 지금 이까지 계속 따라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누군지. 여자로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남자예요. 그가 올 때까지 그를 기다리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가 봉식이다. 주님이 슈퍼스타라고 불러주셨어요. 송 원장님의 남편. 조금만 뭐 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송 원장님과 하늘 군대를 힘들게 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이제 3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합류해가지고 영적으로도 많이 성장하시고 꼭 필요한 그런 재원이 되셨어요. 그도 이제 자신의 세계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다. 자신이 속했던 세계에서 나의 전쟁터에 정예 부대로 오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늦깎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영적 싸움의 선봉에 서고자 준비되어 있는데 이분은 아직 자신의 세계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걸 지금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여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를 기다리고 있는 너희의 모습이란다. 그가 자신의 세계를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구나. 아까 고위 간부 같은 뭔가 통제권을 가진 자가 있었죠. 그가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술수이지. 그 세계를 빠져나올 수 있는 버스는 나의 은혜의 버스다. 주님의 은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은혜의 버스는 각자의 세계에 갇혀서 이 각자의 세계는 주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안에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건 그리스도인도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태우고 내가 일하는 세계로 더 나올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늘 군대의 대부분은 다 이 버스를 타고 그 세계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세계, 신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싸움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 버스를 인생에 한 번 타는 게 아니라 한 번 타면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타게 된다. 이 여러 번이라는 거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코스를 이끌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죠. 첫 번째 연단 과정과 첫 번째 복 받는 과정에서 있는 일도 있고 두 번째 연단과 두 번째 복 받는 과정에서 있는 일이 있고
세 번째 연단과 세 번째 연단 과정에서 있는 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또 갈아태우면서 주님의 뜻으로 양육하시는 거죠. 아무튼 그 버스를 타고 나올 수 있는데 봉식이에 자리가 없다. 왜 자리가 없냐면 티켓을 끊지 못한 거예요. 그가 티켓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 그 티켓은 자신의 세계를 떠나고자 준비하는 자를 위한 티켓.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미련 두지 않고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께로만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이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티켓인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이 세계를 떠나야겠어.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주님께 그 답을 찾은 자들이 티켓을 준비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단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같은 수준으로 단련되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 첫 번째 연단 마치고 두 번째 연단 마치고 이런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연단을 통해서 이룬 성과, 또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떤 사람은 음행에서 약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된 것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포악한 것에 약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정욕과 죄성에 약한 부분들이 각자 다 다른 것처럼 각자 개인의 차가 있다. 각자 연약한 부분이 있기에 그렇지. 그러나 봉식이는 그 부분에서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았다. 이 세계를 떠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그런 노력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하늘 군대를 쓰시려고 김모시 사님도 한 일원으로서 준비를 시켰는데 혼자 뒤처지니까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자신만의 세상에서 떠날 수밖에 없도록 몰아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쪽에 보면은 여러 차례 시험에 들거든요. 근데 그 시험은 스스로 만든 거예요. 스스로 올가면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그 환경에서 끄집어내시려고. 그러니까 환경으로 하나님이 다루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발로 걸어 나가는 거하고 억지로 끌려가는 거하고 어떤 게 힘들겠어요? 창피하죠. 끌려가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 것처럼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나오게 되면 힘들 수밖에 없죠. 그 버스를 타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는 사람이 있고 감시하는 사람이 있지. 두 그룹입니다. 하나는 도와주는 사람, 하나는 막는 사람. 무언가를 나눠주는 사람은 융통성이 있다. 그는 버스에 사람을 태우려고 하는 자,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버스를 타고 이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 감시자는 타지 못하게 하는 자. 감시자는 마귀인데 그 마귀는 티켓을 준비한 사람을 타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티켓은 말 그대로 프리패스권이에요. 티켓이 있으면 막고 싶으면 못 막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세계를 나오려고 마음 먹고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역경을 이겨낸 자들. 마음으로 역경을 이겨낸 자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거기에 해당하는 연단 과정을 마친 자들. 즉, 첫 번째 연단도 두 번째 연단도 세 번째 연단도 다 마음을 다루시는 거예요. 풀무는 은을 도가니는 금을 단련하거니와 나의 여호와는 마음을 단련하느니라. 그것처럼. 그래서 마음으로 역경을 이겨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허락하신 연단 과정을 다 마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티켓이 주어진다. 그런 자들에게는 마음이 단련되어 마귀에게 잡히지 않지. 마음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서 마귀가 조금 건드려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나의 특은으로 특별한 은혜, 그 버스를 타고 싶어하는 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능으로 말하면 이제 예비 합격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40명 정원이면 40명 합격자를 만들어 놓고 10명에서 15명 뭐 이런 식으로 또 추가 합격자 누가 빠지면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예비하신 것처럼 14만 4천 중에 12분의 1은 가룟 유다 계열로서 가라지 이단 교주가 됨으로써 그들이 차지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을 마띠아처럼 대신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3층 천만 그런 게 아니고 2층 천, 1층 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렇게 연단을 다 정상적인 코스로 마치지 않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버스를 타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봉식 집사님 케이스입니다. 마음 단련이 되지 않아서 마귀에게 잘 잡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가장 연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시험에 들고 쉽게 마귀에게 잡혀서 돌아가게 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귀 실수에 휘둘리지 않을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것이지. 왜? 연단받지 못해서. 물론 연단받아야 성장한다. 그런 감시자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면서
봉식이를 태우려고 하는 너는 너희 마음이다. 아까 오렌지를 주면서 맛있다고 껍질까지 까주고 막 그러죠. 그것이 너희의 마음, 지금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다른 하늘 군대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그의 완전한 동참을 기다리기에 그렇게 감시자들이 일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의 일을 돕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한 사람이 뒤에 쳐졌다고 에이, 버리고 가, 포기해,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을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서 함께 가려고 하는 거, 그리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 그럼 김 집사님께서 버스를 타지 못하는 건가요? 그 버스는 티켓이 있어야 한다. 그가 티켓을 준비해야 그 버스에 오를 수 있다. 그래야 마귀가 그를 흔드는 일이 없이 그 버스에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것이니라. 그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꿈에 나오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아까 뒤에 이제 음악, 뭐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 각성하고 뭐 이상한 행동하죠. 그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티켓이죠. 그게 듣는 귀다. 뭘 듣는 거냐면 그가 헤드셋을 끼며 음악을 듣는다. 그 음악을 들으면 이상한 행동을 하지. 또 음악 듣기를 반복하고 그것은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다른 것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그는 그 소리에 마음속에 생각이 영향을 받아 그 생각이 커지면 또 다른 일을 한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초점 맞춰졌어야 될 귀가 자꾸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 맞춰져 있으니까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준비할 것은 듣는 귀라는 거예요. 음악을 반복적으로 듣는 것은 그런 생각이 자리 잡으면 그 생각이 더 커지게 하는 다른 소리를 또 들으려는 행동을 반복하기에 그렇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행동이 바뀌기가 많이 어렵답니다. 마치 잡혀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고 돼지가 목욕한 후에 진창을 부르는 것처럼 완전히 이제 끊어야지 하는데도 잘 안 돼요. 붙잡혀 있는 거죠. 저도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음란성과 관련해서 수십 년을 고민하는 것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끌어 주셔서 지금은 마치 음란성, 죄성은 아직 있지만 발동하지 않는 것처럼 그게 지금 벌써 1년 몇 개월 동안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이 바뀌기가 많이 어려운데 그 헤드셋, 세상의 소리, 세상 음악을 듣게 하는 그것 대신 나의 소리를 듣는 헤드셋을 끼고 들어야 된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소리를 더 듣고 싶어하는 귀가 되어야 이것이 티켓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나의 정예부대로서 초인에 합류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군대 중에 정예부대, 좀 더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봉장과 같은 그런 일꾼들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가 큰 결단과 용기를 내어 나의 자리로 돌아왔다. 이걸 이제야 통과하게 된 거죠. 주님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시험에 들어서 기도에 안 나오고 그러는데도 계속 기도해 주어라, 기도해 주어라,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어라, 붙잡아 주어라 이러면서 기다리고 기다려서 지금 이제 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가 더 견고해지기 원하며 내가 방도를 일러주는 것이다. 그는 나만을 듣는 귀로 있어야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다. 그가 원하는 것이 뭐겠어요? 주님을 소유하는 거. 근데 이제 주님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 그걸 주님은 음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그걸 즐겨가면서 또는 붙잡고서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얻을 수는 없죠. 내가 그런 귀가 되기를 축복하노라. 밤기도, 중재기도. 너의 정욕적인 마음이 너를 사로잡을 때 내가 너를 붙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나의 보혈로 정화되어야만 나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를 잃은 고통을 느껴보지 않았느냐. 지금 송 원장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잃어버려가지고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대부분 주님과 상관없이 사니까 주님과 소통이 안 돼도 그냥 그러려니, 네, 일상생활이거든요. 어쩌다 좀 은혜 받으면 성령이 조금 충만해지면 그때 바로 또 좋아가지고 주님을 찾고 그러잖아요. 반대가 돼야죠. 정말로 주님을 잃어버리면 크게 고통스럽고 늘 주님을 소유한 자, 주님을 주목하는 자가 돼야죠. 그것은 너에게 고통일 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을 지체케 한다. 무슨 시간이냐면 연합하는 시간.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인데 그것이 지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때에 합류하지 못하면 계속 지체되는 거죠. 그 과정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테스트하시는, 그걸 합격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궁극적으로 주님의 생명과 하나를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을 지체케 한다는 거예요. 뭐 하면은 주님을 놓치면. 그럴수록 영적인 감각은 둔해지는 것이란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나와의 연합의 시간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단다. 이제 세 번째 연단 과정 가고 있으니까 익은 열매가 되는 그것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긴 자가 되고서 즉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서 그 이후로도 지금 3년 정도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너의 마음을 조이거라. 너는 왜 그리 멀리 남았다고 생각하며 내 스스로 마음을 풀어지게 하느냐.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하노라. 나만 바라보아라. 너의 귀를 나에게만 기울이거라. 거룩을 담아야 할 입에 왜 정결치 못한 것을 담느냐. 긴장하여라. 너의 의지의 마지막 싸움이 남았느니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혼의 영역에 마음의 기관에 있는데 생각과 감정이 정결케 되면 이제 이긴 자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셔요. 근데 그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나아갈 때는 의지의 싸움이 또 남아있대요. 물론 공영보 선생님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 다 세 번째 연단과 더불어서 많이 마쳤기 때문에 아볼론과의 싸움, 세 번째 연단 막바지 이후에 이긴 자이면서 익은 열매가 되셨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사람들은 세 번째 연단 마치고 나서 아볼론과의 싸움을 피해간다 할까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명수 폭주를 경험한다고 공용보 선생님의 성도의 영적 성장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300페이지 넘어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이긴 자가 되고 이긴 열매가 되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송 원장님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그게 의지의 마지막 싸움이에요. 지체하지 말고 달리거라. 멈추지 말아라. 멈추는 것은 큰 손해를 입게 하느니라. 기차 그 꿈에서도 기차가 멈추면 철로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빠른 속력으로 달려야만 합니다. 주여 새 힘을 주옵소서. 더 나에게 나아오너라. 그것이 너에게 힘이 되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주님 제게 힘을 주세요. 그래? 그럼 더 나에게 가까이 나와. 그러면 그것이 힘이 될 거야. 주님이 힘을 주시면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또 힘이 공급되고 계속 좋은 게 좋은 걸 낳고 나쁜 게 나쁜 걸 낳는 거죠. 내 마음을 정리하여라. 그것이 너에게 새 힘이 될 것이란다. 하루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는 막 시간이 천년만년 될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데 주님의 마음은 급하세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떠나갔느니라.